어느 한 나라의 왕이 농촌 지방을 시차를 갔다가 우연히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왕족 출신도 아니고 무슨 제대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거 생각하면서 왕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와서 왕에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왕 말씀 한마디만 어명을 내시면 제가 당장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아니야, 물론 내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참다운 사랑은 데려올 수 없잖아. 그저 또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그 여인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리고 좋은 옷도 선물도 갖다 주고 공주처럼 입히고 그런 다음에 궁궐로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녀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선물 주고 이 재력 보고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척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왕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분의 차이, 모든 이 절대적인 차이를 극복해서 사랑할 수가 있을까? 사랑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러다 그는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왕이지만 이제 왕으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잠시지만 내가 왕의 특권을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랑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 왕복을 벗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그 여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여인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만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왕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신분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됐다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그와 동일한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니, 시골 처녀를 사랑한 그 왕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그 오두막 집으로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셔서 피와 살이 있는 우리 인간의 육신,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죄악된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참 대단한, 신학적으로 이 말을 한마디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성육신. 여기서 성은 거룩한 성이 아니고요, 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성육신은 육신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기억하고, 설교 다 끝나는데 성육신이 뭐가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 성육신은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carnation이란 말은 라틴어로 몸이다, 육체다 그 말이에요. incarnation, 몸을 입으시고 들어오셨다, 육체를 가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앞으로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사람이 개가 됐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 읽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복음이 처음 쓰여지게 됐던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그 당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문화는 이원론이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구원받고 육은 지옥 가게 되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 둘로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육과 영을 나누게 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금욕주의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헬라어로 로고스가 사르크스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헬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무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아마 소통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가정이나 소통이 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 사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이 소통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로 남아있고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사이에 어떻게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유전자가, 구조가 가장 유사하다는 오랑우탄 과도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종이 다르고 존재적인 극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물질이 되셔서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성육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죄인된 인간과 소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인된 인간 벌 받으면 그만이지 뭘, 뭐 하려고 그렇게 소통해야 됩니까? 다시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사고 치고 집을 나간 그 인간을
왜 못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집에 그렇게 사고 쳤는데 뭘 그렇게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렇게 기다려요? 사랑하니까 같이 얘기하고 싶고, 전화 한 통화만 좀 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을 텐데.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비록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신라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특별 새벽집의 말씀처럼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 그러다 주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얼른 달려오셔서 나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항상 세트로 같이 나와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왔어요. 율법은 하는 일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운전해도 갈 수 있는데, 신호등이 만든 다음부터는 우리는 신호를 지켜야 되는, 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친히 다 육체에 담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 같이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마치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강점기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자유가 왔어요. 그러나 저 시골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은 이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일본 순사들을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을 선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율법에 두려워서 율법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 무엇이냐면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게 들켜서 빵을 훔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홀로 남은 조카가 걱정되어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만 19년형을 받고 13년 만에 추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왔더니만 이미 조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경감 자베르는 법의 수호자로서 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장발장을 추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베르의 마음속에는 쉼도 없고 평화도 없고 끝까지 이 장발장을 추적하고 잡게 되고 그런 뒤를 따르게 되는, 자베르가 하는 일은 뭐냐, 마치 율법이 하는 일과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장발장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신부님이 거기서 잠자리하고 또 식사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잘 쉬다가 저녁에 그는 거기서 은 접시를 훔쳐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가다가 경찰에 걸리게 되잖아.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이 그를 끌고 다시 신부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놈이 여기서 은 접시를 훔쳐갔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거 내가 준 거예요. 장발장, 너 왜 이 은촛대는 왜 안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경찰들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는 그 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살아가면서 그는 그동안 자기의 삶은 율법에 의존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삶,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렇지요. 은혜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잖아요, 그죠? 영어에서도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외에는 어디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여러분이 은혜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은혜 찔끔찔끔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렇죠. 성도들이 받는 이 은혜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이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팔당댐에서 나오는 그 물이 우리 집안까지 들러와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믿음의 밸브를 틀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고 아침에도 은혜고 저녁에도 은혜고
집에 가서도 은혜고 회사 가서도 은혜고 아멘도 안 하면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도 은혜지만 예배 지나고도 은혜게 되고, 한 번은 세계 모든 종교학자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특별한 게 뭐냐? 기도는 다른 종교 다 있는데, 착하게 사는 거 다른 종교 다 있는데, 그때 C.S. 루이스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의 독특한 한 가지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 한 가지는 뭐냐?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거저주는 거.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왜 와야 돼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고,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자녀 키우면서도 얼마나 유혹이 많고, 동성애다, 학업 진학 문제, 취직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 영어로 grace upon grace,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창세 이후로 하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도 율법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뭐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못 보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여러분, 어린 애기들 엄마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한다, 괜찮아요? 애들은 장난감 주고 다 맛있는 거 가져오는데도 엄마 없으면 우리 모자실 애기들 보면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막 소리 내고 울고, 엄마가 오면 깔깔 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먹는 것이 많은데도 좋은 차 타고 텔레비전 있고 아파트 있고 이러면서도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왜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존재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서서평 선교사도 전혀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삶을 살아드리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 너무 타락해서 자꾸 섬김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4주일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셀의 교회 안에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여러분 회사에 가도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커피를 사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